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할 때마다 우리 앞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놀라운 복이 임하는 줄 믿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태어났고요. 그가 가난하지만 군대에 들어가서 해군으로 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원자력 잠수함이 개발될 때였는데 함께 참여했던 사람이시고 또 제대하고 나서는 땅콩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1970년이었습니까? 조지아주 주지사로 활동하다가 미국 37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연임을 하지 못했어요. 한 번밖에 못했는데, 근데 대통령 이후의 삶이 더 멋진 삶을 살아가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가서 만나기도 하고 중국도 하고 어떤 평화를 위해서 이곳저곳 다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지미 카터 대통령이지요. 우리나라도 많이 방문을 했지요.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데 나이가 들도록 마지막까지 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는 그 봉사단체가 있어요. 헤비타트라고 하는 그 단체에 가입을 해서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봉사를 잘하는지 수석 봉사자예요. 그만큼 그분이 나이가 들어도 못질하고 톱질하고 그렇게 합니다. 92세가 되었을 때는 캐나다에서 150주년을 맞이해서 150채의 집을 지어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또 참여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근데 너무 땡볕에 힘들어서 탈수가 일어나서 방송에 한번 탔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아침도 8시에 그는 30분 동안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화제가 됐던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몸에 질병이 왔어요. 피부암이 와서 이제 점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살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집에 와서 호스피스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살아있어요. 그분의 나이가 지금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0세까지 그냥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왔었는데요. 김대중 대통령 때 왔었는데 강원도에 막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한국의 그 선교단체 헤비타트 그 선교단체가 대통령이 왔으니까 좀 홍보 좀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알렸죠. 청와대에서 한번 조천하자고 오천하자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에서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일정을 조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와주십시오.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토요일 날은 안 됩니다. 제가 돌아가야 합니다. 가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섬겨야 합니다. 참 멋진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는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해야 세상을 좀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을 좀 이롭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그렇게 집을 지어주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 정말 우리들도 그렇게 세상을 좀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미국에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니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냐면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92세의 그 노인네가 캐나다에 가서 봉사를 하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그 모습, 한국에 왔다가도
다시 예배하겠다고 돌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점점 어두워지고 참 믿을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가족 식구들 믿지 못해요. 친척을 믿지 못해요. 친구를 믿지 못해요. 아니,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막 칼로 찌릅니다. 뭐 어떻게 두려워서 하겠습니까? 그런 반면에 얼마나 아름답게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회 봉사한다, 단체에 가입해서 사회에 뭐 놀라운 일들을 한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보십시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이때에 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석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이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세상이 약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18절에 바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짐을 갖다 대통령은 100세가 되기까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누구든지 인정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음식 참 너무 맛있고 좋고 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K 푸드를 한국 음식 맛본 사람들은 끊지를 못해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치킨 같아요. 치킨집이 그렇게 막 생기고 망하고 생기고 망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메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치킨 한 마리 가지고, 그 닭 한 마리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념들을 가지고 만들어내고 뭐 구웠다 삶았다 뭐 쪘다가 별의별 일 다 하는지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구석구석 가보십시오. 카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아마 맛집 찾아다니다가 인생 다 갈 수도 있을 만큼 우리나라는 차가 넘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재밌는 것이 없어서 그냥 기껏해야 동네 사람들, 동네 친구들 모여가지고 돌 던지면서 게임하고 술래잡기 하고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요, 함께 모여서 또 혼자서 또 우리나라뿐입니까?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얼마나 볼거리 많냐고요. 엔화값이 떨어지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다 일본 가요. 일본. 제주도는 지금 장사 안 된다 그러는데 일본은 차고 넘쳐요. 지금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볼거리가 많고 얼마나 세상이 즐기고 재밌는 것이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살아라. 그렇게 살면 여러분 바보스러울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아니, 주일에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교회 가야겠냐고. 일주일 동안 고생고생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하루 쉬는데 좀 쉬지. 에버랜드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오늘은 길 안 막혔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때 여행 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먹으러 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교회에서 주는 국수 한 그릇 먹겠다고. 우리 교회 국수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이 세상에 볼 때 참 초라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주의 있게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로 즐길 거리 많은 시대였어요. 부유한 시대였어요. 물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지만 로마 시대 때는 얼마나, 여러분, 로마의 문화만 받아들이면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의 향락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세상의 좋은 문화와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다 뒤로 한 채 그들은 오히려 로마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먹잇감이 되어져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고요. 사자굴에서, 광장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로, 조롱거리로 그들은 그렇게 다쳤고 죽어갔다고요. 그들의 삶을 비관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부끄러워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초라하게 여겼을까요? 아니라고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죽었어요. 자랑스럽게 고통당했어요. 감옥에 갇힌 것이 은혜인 줄 알았다고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도, 창에 찔려도 그들은 찬송하면서 갔어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들은 갔다고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천사와 같이 그렇게 죽어갔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았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냐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면서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방탕하지 말고 살아가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요. 우리나라는 정전이 거의 되는 일이 별로 없죠. 태풍이나 오고 문제가 터져야 한번 정전이 날까요? 그렇죠? 근데 필리핀은 정전이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 선교팀 가서 정전을 경험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필리핀 가정에 가면 또 시골에 가도 있을 거 다 있어요. TV, 냉장고, 선풍기 다 있어요. 노래방 기기도 있어요. 그들 노래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막 노래하고 놀아요. 근데 그 가전제품 중에서 안 쓰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냉장고예요. 냉장고. 왜냐하면 전기값이 비싸서 냉장고를 못 써요. 자녀들이 해외 나가가지고 달러를 막 보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가전제품도 막 사고 좋아요. 근데 돈을 붙여줘야만 쓸 수 있으니까 전기값이 비싸서 냉장고를 못 써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전이 잦아요. 어떤 날은요 하루 종일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안 둬요. 그래서 제가 집집마다 가면 냉장고 있는 집마다 냉장고를 열어봐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다 한결같이 다 그릇들을 다 채워놨더라고요. 이거는 냉장고에다 그릇을 왜 채워두는지. 왜 안 쓰냐? 그러면 두 가지 이유예요. 전기를 못 내서, 정전돼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냉장고라도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고요? 신앙생활이 잘 되려면 전기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고 또 깨닫고 보아지는 것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령의 역사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베드로 보십시오. 그를 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래도 수제자는 뭔가 다르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고난받으실 때, 죽으셨을 때 무엇하고 있었냐고요? 붙잡혀가니까 군인들에 의해서 두려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여자아이 하나가 하는 그 질문에 무서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그렇게 배반했던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라고요. 그런데 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보고 듣고 한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는 완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얻는 것들이 있어요. 성실하게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참 성실하다, 참 좋다, 인정받는다고요. 돈을 많이 벌면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안 되는 것도 다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히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을 그렇게 또 따라갑니다. 예, 나는 그래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있어요. 남을 배려하고 칭찬하면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내게 들어오는 혜택들과 보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거와 달라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삶도 정말 기초가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믿음생활입니다. 이것을 모르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화가 나요. 왜 같이 안 하냐라는 거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이라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애써보려고 애쓰다가 안 됐던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구약의 한 인물인데요, 스가랴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스룹바벨에게 그 말씀하셨어요. 스룹바벨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근사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못했던 그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리고 머릿돌을 놓을 때 사람들이 외친다고요. 은혜가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다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차니까 포로됐던 백성들을 고국으로 다 귀양시킵니다. 돌려보내십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시는데, 첫 번째 제1차에 많은 사람들이 올 때 그때 지도자, 그때 리더가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우리가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걸 뼈저리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성전 건축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도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민 가서 돈 벌어서 사업해가지고 돈 벌어 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성전을 짓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주둥이 바닥 나는 거예요. 성전을 지면 뭐해? 내 집이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터지기 시작해요. 내 집 좀 짓자. 언제까지 성전 지을래? 아직도 시작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게 되어진다고요. 또 더 나가서 민족 간의 불화가 생겨요. 포로 생활 속에서 살다가, 바벨론에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70년 만에 만났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사고가 틀려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74년 됐습니다. 분단된 지가.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랑 맞을 것 같으세요? 안 맞아요. 더구나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세우기로 한 사람들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전에서 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이라고요. 다니엘 보십시오. 친구들 보십시오. 에스더 보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 사랑함이 무엇이든지 있으나 없으나 성전 중심, 성전 우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았다고요. 적당히 살았어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 사랑하면 차이가 커요. 이 갭이 얼마나 큰지 이게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민족 간의 불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도 성전 짓겠다고 찾아왔어요. 근데 사마리아는 아수리에 망하면서 혼합 정치를 썼거든요. 포로로 안 끌려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뤄야 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끼워주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예전에 6.25 시대에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피부 색깔도 다르잖아요. 안 껴줬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많이 다문화 가정이 생기고 하나 되어지지만 옛날에 안 껴줬다고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서는요,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 막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방해해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방해합니다. 15년이 넘도록 성전이 재건되다가 멈춰서요. 짓지 못해요. 스룹바벨이 힘을 가지고 제1차 때 와가지고 이제 해보겠다고 했는데 2차, 3차를 지나도록 끊임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좌절 속에 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오늘 그 말씀을 들은 이 스룹바벨,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구나. 성전을 세우지 못했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산이 다 무너져 버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며 그렇게 머릿돌을 세운다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은총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에게는 은혜가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명료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내 경험으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하냐고요? 안 되는 거 가지고. 여러분 옆 사람이 저거 안 되는데 근데 막 낑낑낑 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다 말도 안 내버려 둬야지 그렇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뭐 일을 맡겼는데 막 안 되는 걸 가지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그걸로 하는 거 아니야, 저걸로 해야 돼, 가르쳐 줄 거 아니겠냐고요. 그거 안 돼. 호미로 해야지, 가래로 해야지, 야 칼로 해야지, 가르쳐 줄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의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안 되는 거 붙잡고 있느냐고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얼마나 정보들이 좋은지 몰라요. 너무 쉽게 정보를 찾아내요. 정보의 홍수라고 말하잖아요. 이 정보도 계속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조금만 지나면 옛날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찾아가야 돼요. 어떤 문제든지 정보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영으로 가능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뭐라 그러든 상관없어요. 유튜브에서 뭐라 그러든 상관없다고요. 네이버에서 뭐라고 정보를 가르쳐줘도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것이 미련해 보여도 맞지, 괜찮아요. 어리석어 보여도 괜찮다고요. 얼마나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찾는데도 성경에서 찾지 않아요. 인터넷에서 찾아요. 인터넷에서.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찾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그걸 왜 찾고 있어? 인터넷에 있는데 틱틱틱. 성경책을 찾아 읽어보지 않으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몰라요. 왜요?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핸드폰에 있는 성경을 보면 되니까. 이게 구약이 신약이 안 나눠져 있거든요. 창세기부터 쭉 나와 있으니까 틱틱틱틱 넘기면 돼요. 여러분, 점점 우리가 세상 따라가고 있는 거 아세요? 점점 술 취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점점 방탕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교회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80%가 예물을 계좌이체 한대요. 계좌이체. 자, 지금 황금 시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화면에 QR이 딱 떠요. 여러분들 의자에 그 위에 QR코드가 있어요. 자, 다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QR 딱 찍어가지고 11조 탁 줘서 감사 11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우리는요, 목사님이 참 여러분들 귀찮게 하시지, 그죠? 예. 봉투를 찾아서 넣어서 이름 써서 또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일어나서 찬송 부르라 그러고. 왜 그렇게 하냐고요? 왜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느냐고요?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 보라라는 거예요. QR코드 찍을 때 하나님 역사가 임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은행 가서 돈 찾아다가 그렇게 수고해 쓰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은 100만 원을 들여도 나는 1,000원을 밖에 못 들여도 하나님 무엇을 더 원하고 계시겠냐고요. 성경에서 하나님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목사님들께 물어보라고요. 성경 읽으라고요. 그래서 주보에 문제도 내고 있는 건 아니겠냐고요. 잘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더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혼내시나? 그런 말씀 생각하지 마시고, 자, 소리 먼저 지르면 혼내는 줄 알아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지미 가타 대통령에게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다고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지요. 하나님을 섬겨야죠.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오늘도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 살펴보라고요. 그러면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지요. 기도밖에 없어요. 회개해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영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을 체험할 수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달려드는 수많은 문제들, 그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는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때 말하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정답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예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예요. 근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할 수 없어요.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많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보면 많은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삼손 한번 이야기할게요.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사자 입을 막 찢어 죽인 사람 아닙니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인 사람이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삼손이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되었어요? 그 힘인 사람이 힘을 다 잃어버리고 두 눈을 다 빼앗기고 소가 끌어대는, 말이 끌어대는 그 연자맷돌을 끌면서 마지막을 보내는 그 비참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기쁨이 사라져요. 능력이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승리가 없어요. 만족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죄가 많던 적던 그건 중요치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여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 성령 주셨잖아요. 죄사함 은혜가 있잖아요. 죄사함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인 말입니까? 내 안에 가득했던 더러움이 다 씻겨나갔다는 거잖아요. 정결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우는 작업이에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믿음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이것을 놓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지금 같은 대통령이 100년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110세를 살고 120세를 살고
아멘도 안 나오네. 200세를 살고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럼 적당히 사시고 아멘.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음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알고 믿는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온 가정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